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묘성이 변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특징이 2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현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옷이 빛같이 휘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빛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처럼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도 빛과 같이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자 모세는 백성들 앞에 말할 때 수고로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이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에 불세를 타고 승천한 인물입니다. 예수의 얼굴이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가장 깊은 종교 경험을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빛을 경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비로운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만 가능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한 차원이 다른 생명의 경험인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성경에 약속된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에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 개인은 개인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소동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스스로 지구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은 큰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염력이 더 뛰어나고 독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는다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생태계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 즉 구조 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숲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한 생명체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는 정도로 인간이 과도하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실을 지구의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도 어쩌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생태계가 완전한 파멸에 떨어지기 전에 몸부림치는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은 우주를 포함한 거대한 자연 속의 일부로서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 지구 생태계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생명도 치명적인 위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많고 높은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의 체계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군림합니다. 다스려지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군림받고 살지만 그 속에서 자신 또한 힘을 길러서 그 눌림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싸움, 시련과의 싸움, 혼란과의 싸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와 함께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이 신뢰와 인내가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을 더욱 더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힘이 등장을 합니다. 그 힘은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포를 합니다. 이 힘의 주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의 주인을 따라오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힘의 주인을 거부하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힘을 얻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자 세상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와 주님을 거부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가지고 계신 그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는 주님의 힘을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자입니다. 종교는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을 빌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신만을 참된 신으로, 진짜 신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하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보고자 열심히 교회를 찾아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탄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 성장이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입니까? 교회 성장은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지, 교회가 성장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찾으시는 방식이 세상에 추구하는 힘의 세계와는 전혀 반대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기에는 약하고 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세상은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예수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예수라는 같은 이름의 구세주를 믿는다고 해도 한쪽은 이름만 같을 뿐 구세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불량배를 만났을 때 자기를 도와줄 힘을 찾는다면 당연히 그 불량배를 물리칠 만한 힘과 체력이 건강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세상의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 남겨놓았을까요? 그것은 변화산에 주님의 영광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를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주님의 영광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주님의 영광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좋아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거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4절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계속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의 말, 즉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뻐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세 제자는 구약의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한다는 예언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불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믿음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변화산 안에 있던 제자들, 즉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자 밑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이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아이를 고쳐달라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세상에서 주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그것이 곧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고분고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도록 환경을 악하게 허락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 속에서 몽땅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가진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가짜 믿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악하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자기들이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단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말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그 고백이 곧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대개가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은 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보겠다고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힘을 위해서 힘을 구하는 패역한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믿음인 것이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 장차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영광의 나라로 올려 보내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산을 넘기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산을 넘기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능력이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믿음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산을 넘기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산을 넘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패역한 시대와 함께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그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을 넘기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산을 넘기는 능력의 믿음을 원합니까? 아니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죽으신 것은 주님의 힘이 세상이 원하는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힘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에도 여러분은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세상의 힘은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힘이라고 외면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행세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힘 없는 자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믿음이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신자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장차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힘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큰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느끼는 이유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뜨지 않는 금은밤에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무한한 넓고 깊고 큰 대상을 대면하면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와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게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 아득한 우주와 늘 위태롭게
위태로운 우리의 운명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확실한 토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의 기뻐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미래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밭에 묻힌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인생의 순간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신령 속에 파고들어 그 말씀은 영혼과 골수를 심령 속에 파고들어와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감긴 내 눈을 뜨게 하고 막힌 내 귀를 뚫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모든 믿는 자에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회복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인생이 회복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빌립보서처럼 이 같은 복음의 다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의 가치를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큰 돈 버는 것보다 더 몹시 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통제했던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적인 가치로 유지했던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9월의 둘째 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릴 수 있도록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대를 깨뜨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